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지금 이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를 참 돌박 같고 가시밭 같은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저희들 심령 깊숙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같이 지금 인사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고 또 독특하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읽거나 한번 설교를 듣거나 한 사람들은 잘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지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은 오늘 본 누가복음은 안 나왔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 지금 이 말씀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저 밖에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니라.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거의 주제가 뭐냐면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의 신비하고 황홀한 새 예루살렘 성, 12진주문, 황금길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 거기에서 정말로 어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나라를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때 가서 맛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혈통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 나라는 모친이고 동생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비유를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를 주셔요.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나란히 던지다 그 뜻이에요. 뭘 나란히 던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잘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드는데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일 갖고 비유를 들면은 굉장히 그것이 납득하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비유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파가지고 페니실린 쇼크로 천국을 보고 온 목사님 얘기를 아주 제가 젊어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그것을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을 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12진주문이 있고 땅은 황금길이고 뭐 생명수 가에 12실과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주르륵 있고 뭐 엄청나게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마 자기 표현으로 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빨간 꽃이 있으면 그것을 이것은 피처럼 붓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얀색이 있으면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어떻게 얼마나 빨가 그러면 피처럼 붉어. 그러면 우리는 그 피라는 것과 붉은 꽃이라는 것이 나란히 던져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도저히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처럼 붉다 할 때는 피가 있으니까 피처럼 붉다라고 해요. 눈처럼 희다 할 때는 눈이 있으니까 눈처럼 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저 영원한 삼층천 새 예루살렘의 그곳을 도저히 표현할 물건도 없고 표현할 말도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그분이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란히 던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을 앞으로 계속 나오죠. 이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던져가지고 부풀어 오른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사방대 돌아다니면서 그 좋은 진주를 비로소 했을 때 그 기쁨, 그것과 같은 것이다. 천국은 또 그물로 싹 고기를 잡아가지고 못된 고기는 던져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 그것과 같다. 뭐예요? 천국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돼가는가 하는 천국의 확장성도 얘기하고 천국은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비밀을 아는 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땅 밑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쟁기질하다 안 사람이 자기 집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놀랍게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최고의 가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천국에 대한 설명보다 더 먼저 앞서서 오프닝 멘트가 뭐예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도 잘 못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어머니고 누가 모친이고 누가 동생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모친이고 그 사람이 바로 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각 동네에서 많이 왔다 그랬어요. 많이 온 사람들이 해변에 있고 예수님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에 작은 배 위에 아마 예수님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 멀리 보니 나지막한 산들이 있고 저쪽에 보니 그때가 씨 뿌리는 계절이었는지 농부 한 사람이 한쪽 어깨에 씨 주머니를 차고 그리고 씨를 뿌려요.
우리나라 밭처럼 네모 반듯하고 그런 넓은 밭이 아니고 거기는 길고 좁다 그러더라고요, 밭이. 그래서 길고 좁은 밭에 지금 씨를 뿌립니다. 노련한 농부가 잘 뿌려요, 고루고루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길가는 밭과 밭 사이를 가기 위해서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이제 굳어지고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러고 씨앗을 뿌려놓고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은 잘못 밟아져서 그 씨앗이 으깨지겠죠. 으깨지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또 번개같이 주워 먹어버려요. 여러분, 비둘기나 새나 이런 것들 모이 주워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에 제가 이제 산책을 하느라고 이렇게 산길을 가는데 새가요, 한 같은 종류예요. 참새도 까치도 비둘기도 아니고 이름은 모르겠더라고요. 한 10마리 정도 된 새가 누가 모이를 뿌렸는지 어쨌는지 와가지고 그 모이를 주워 먹기 시작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도 웬만하면 사람이 지나가면 새가 날아가잖아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고 그걸 정신없이 막, 와, 나 그렇게 빨리 그렇게 신속하게 쪼아먹는 걸 처음 봤어요. 야, 저것들 봐라 하고 보고 있으니 그것이 다 먹었는가. 그 자리에서 후루룩 하고 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새가 쪼아먹는다는 거. 이 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새들이 쪼아먹고, 두 번째 밭에는 이제 돌밭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밭에 있는 자잘하거나 조금 큰 돌이나 자갈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밭은 한 30cm쯤 더 내려가면은 안반이 있는 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크고 넓적한 바위가 밑에가 있어요. 안반이 있고 흙이 한 30cm쯤 돼 있으니까 밭을 맬 때 호미로 웬만히 해갖고는 안반까지 안 닿은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 씨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싹이 나오다 보니까 햇빛이 내리쬐니까 안반에 걸려갖고 뿌리가 못 내려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시들어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예요. 가시덤불 위에 거기에 떨어져 버리니까 잘 자라나는 것 같다가 그 가시 기운이 막혀요. 그래서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가리고 해가지고 그만 열매 맺는 듯 하다가 그대로 또 주저앉아 버려요. 네 번째 밭은 옥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4명으로 딱 4등분을 해가지고 저쪽은 길가, 저쪽은 돌밭, 이쪽은 옥토, 저쪽은 가시밭,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마음밭으로, 밭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지요. 농부는 씨 뿌리는 우리 주님이시지요. 씨앗은 복음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4가지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7교회에 칭찬도 주고 책망도 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이긴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놓고 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왜 그 귀한 말씀을 비유로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면 들을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못 깨닫는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도 알지를 못하고 듣는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저 속에 저 많은 무리들 속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사람, 완악하고 강팍해서 보여줘도 못 믿고 들려줘도 못 듣는,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비밀로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놀라워서 천사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천사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자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로 깊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인간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갖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그랬는데 사탄 때문에 또 물러가 버렸잖아요.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꼬 해가지고
성자 예수가 내가 사람이 되어 가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습니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알고 천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소, 돼지 그런 것들도 피조물이라면 인간도 피조물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어떻게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저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 구원의 원리가 우리는 도저히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것을 알고자 했던 놀라운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 들어올 때 비밀번호 있잖아요. 하다못해 교회에 들어오는 그 문도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고 막 난리를 치지요.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들을 게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들을 귀가 생겨요. 거의 들을 귀가 열려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그렇게 안 빠지고 가더라고. 예수님이 아주 가셨다 하면은 자기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갖고 어디서 흠잡을 것이 없는가, 어디 걸리기만 해라 하고 보고 있죠. 그렇게 많은 말씀과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전부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졌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버리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에서 귀 먹고 눈 멀고 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 떠지고 귀 열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은 기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이제 술렁거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을 아니라고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한테 예수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은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밭둑이죠. 밭둑. 밟고 다녔기 때문에 굳어져 가지고 그 굳어진 속에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그 사람들이 그토록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굳어진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새는 사탄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심령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겠지만은 어느 날 맨날 똑같이 가서 졸기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놀랍게 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절망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내 구주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 하면서 살았던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구주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못 들어가게 하도록 두드러 막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은혜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다 그래도 그 청중 중에서는 조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네 그런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설교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거 좀 풀어서 가르쳐주지 않으시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귀가 있어도 완악하면 안 들린다. 눈이 있어도 강팍하면 안 보인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다 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그럼 먼저 제일 처음에 있는 단단한 밭. 이제 금방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신학,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사상, 자기가 알고 있는 이념 그런 것들로 다
도배를 해버려가지고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 탁구공 튕기듯이 튕겨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단단한 밭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썼던 그 안희숙 씨의 책을 보면은 자기가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건너편에 경성제국대학을 다니던, 지금 서울대학이죠. 경성제국대학을 다니던 학생 하나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안희숙 씨를 굉장히 훌륭하게 봤어요. 어찌됐든지 21~22살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가 일본에 반대해서 신사참배, 이 사람은 종교적인 것 때문에, 신앙적인 것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봤어요. 높이 보고 결국에 가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우리 공산당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 여자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1945년 8월 13일 아침 6시에 이분은 사형을 집행하기로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형수들한테는 너 몇 월 며칠 날 사형당해 그 말 안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죽고 싶지 그때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그 한 몇십 시간 차이로 사형이 안 받게 된 사람이죠. 이 공산당이었던 그 경성제국대학 사람도 나중에 풀려나서 나와가지고 이 안희숙 씨를 이제 자기 공산당원으로 저 정도의 강심장이고 저 정도의 투철한 어떤 이념이 있다면 저 사람을 잡아넣어야 되겠다 하고는 굉장히 많이 포섭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들하고는 같이 안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어떤 사상, 이런 이념, 종교, 잘못된 종교, 왜곡된 이단,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그 마음은 첫째, 굉장히 굳은 마음이에요. 아주 단단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굳은 마음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마음의 문이 확 닫혀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인생이 어려서부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고 마음을 어떤 말을 누가 해도 그 마음이 자기 이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넣어도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 사단이 다양하지요. 사단이 우리 그전에 봐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얼마나 위계 질서가 정확하고 아주 조직이 일사불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의 사람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어떤 노신사 한 분이 그날 도서관에를 갑니다. 도서관에를 가서 평상시에 안 보던 책이 눈에 띄어요. 느닷없이 그 책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어떻게 구원으로 이르는가 이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은 왠지 그 책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몇 장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참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참말로 하나님이 존재할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일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지? 하는 의문들이 그 책을 읽어가는 동안에 막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거 비상사태가 된 거예요. 사탄이 생각할 때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노련한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마귀인 자기 조카 웜우드한테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믿었다면 그 사람 믿음을 어떻게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저 혼자 믿게 하지. 그것을 이제 그 방법론을 갖다가 지그 조카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요. 이건 고전 중에 고전이니까 읽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벨이 울린 거예요. 저거 저대로 두면 큰일 난다. 말씀 빨리 뺏어 먹어버려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벨이 울리면서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도 대충 했는데 출출하네 하면서 밥 먹고 와서 또 보지 하고는 이제 책을 다시 넣어놓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생각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탄이 뭔 생각을 넣어줍니까? 밥 먹을 때는 밥이나 먹어. 밥 먹을 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 그것은 이따 가서 하고 지금은 밥 먹는데 집중해라. 그렇지, 밥 맛있게 먹자. 그러고 이제 열심히 밥을 먹고 또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막 또 읽기 시작해요.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려고 해요. 그러자 사탄이 무슨 생각을 불어넣어줍니까? 자기 마누라가 며칠 전부터 마당에 잔디 깎으라고 했다는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은 꼭 깎으라 그랬는데 오늘 또 안 깎으면은 바가지 심하게 긁을 텐데 일찍 가서 깎아야 되겠네. 그 생각을 이 사람한테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은 다음에 와서 보지 뭐. 그렇게 하고 접어놓고 일어나서 자기 집 가는 버스를 탑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지나가면서 자기가 아까 읽었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지? 이렇게 했던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가려고 했던 그 생각들은 깨끗이 잊어먹고 지나가는 도로의 풍경을 보면서 자기 집을 향해서 갑니다. 자, 그 버스 떠나가는 버스 뒤에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야, 한나 깐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한 거지요. 이것이 뭡니까? 단단한 마음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에 변화가 오려고 하는 그것을 붙잡지 못한 마음. 그것이 길가밭이 되어버린 단단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길가밭으로 산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보나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백성, 마귀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면 주님이 두 번째 밭을 이제 또 설명을 하십니다. 두 번째 밭은 아까 안반이 있어가지고 한 30cm 정도 흙이 있는 그런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반이 있는지 몰라요. 한 30cm 흙이 되니까. 그러는데 그곳에 씨앗을 뿌리니까 아주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간증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뭔가를 있을 때 굉장히 그것에 동의도 잘하고 그렇구나 하고 은혜도 잘 받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뭐예요? 뿌리를 못 내려. 왜? 안반이 있기 때문에. 안반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뿌리가. 그래 놓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뿌리가 어느 정도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웃자라기는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믿음이 막 자라난 것 같고, 아이고 저대로 가면 저 사람 막 진짜 끝내주겠다 하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교회도 안 다녀. 안 다닌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교회에 대해서 무신경한 사람이 돼버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의 사람입니까? 바로 이 안반에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는 주님께서 시련이 오거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이 믿음을 유지하려니까 내 직장에 있는 저 상관이 불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꼭 주일날 나와서 무엇을 하라고 해. 그런데 그때 거기서 그 상관 말을 잘 들은 사람은 고가도 많이 받고 승진도 돼. 그런데 자기는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는 교회 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놈의 교회는 교회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있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자네 나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예 그러고는 어떤 조그만 자기 인생 가운데 시련이라든가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은 그냥 뒤돌아 서버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막 믿음이 자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세상의 어려움이나 환란이 왔을 때는 내가 언제 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돌밭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할렐루야 하고 담대히 나왔다 그랬어. 담대히 막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한테 갑질했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간다.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아이고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저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온다니 하니까 당장 뭐라고 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데리고 왔냐?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동안에 엄청 담대히 나올 때 손 흔들고 할렐루야 할 때는 믿음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특히 그것이 믿음과 연결된 환란일 때,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환란일 때, 그럴 때는 나도 다 해봤지만은 주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셔야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 인생을 잘 나가게 하고 나한테 플러스가 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돼? 그러면서 종교는 다 똑같대 하면서 4월 초파일만 가도 괜찮은 불교로 싹 돌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 같다가 그대로 씻어버리고 마는 돌밭에서 자라난 그 곡식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세 번째 가시덤불을 얘기합니다. 이 가시덤불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불러놓고 뱀한테는 네가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라 그랬죠. 그러고 아담한테는 네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내냐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쳐내면서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심심하면 얼마나 많은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것 일일이 쳐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지금은 좀 더 그러지만은 우리들 시대에 참 그 산업의 역군들 막 그랬잖아요. 그 시절의 사람들. 우리가 샛별보기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울산 현대중공업 다닐 때였는데 정말로 별 뜰 때 나가요. 그렇게 어두운 그때 나가가지고 또 그 캄캄한 밤에 돌아와요. 그 속에서 그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외국에서 외국 자본 갖다가 한국의 돈으로 만들어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샛별보기 운동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웃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지는데 그 가시떨기가 아니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쳐내면서 살아야 되니 여러분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정말로 자기 가족만 아니면은 그만둬버리고 싶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려니 하면서 꿋꿋하게 참으면서 30년 이상씩 근무해서 퇴직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 부인들이 그 수고를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부인들도 집에서 놀고 먹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파 속에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쳐내가면서 살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때 나와졌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 가시덤불 엉겅퀴 쳐내면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거 갖다가 바치고, 쟤는 보니까 맨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그때는 뭐 도둑도 없어, 그때는 울타리도 없어요, 갖다 양 풀어놓으면 알아서 다 먹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을 때 얼마나 가인이 열받았겠냐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 속에 딱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시가 같이 자라면서 이 가시가 훨씬 더 번식력이 강해, 훨씬 더 생명력도 강해, 훨씬 뿌리도 더 잘 내려. 그러니까 어느 만큼은 같이 자라요. 같이 자라다가 이제 열매가 맺을 때쯤 될 때 가시가 완연하게 커버려요. 가시와 엉겅퀴가 완연히 커가지고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그래가지고 얘가 삐들삐들하니 제대로 못 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은 것도 같은데 가서 보면 열매가 없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인 경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에다가 발을 붙이고 꾸준히 몇십 년 교회 다닌 사람은 세 번째 경우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기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길가밭은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적이 뭐였습니까? 사탄이었죠. 사탄이 와서 빼먹어버렸죠. 두 번째 돌밭은 적이 뭐였어요? 내 육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 육신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 육신에 환란이 오면은, 내 육신에 안 좋은 것이 생기면은 미련 없이 믿음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 돌밭의 적은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이 편안해야 돼요. 내 육신이 즐거워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될 때 이 사람은 신앙이 자꾸 침체되고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밭에 있는 적은 뭡니까? 내 육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이, 첫째는 사탄, 둘째는 육신, 세 번째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가시밭에 뿌려진 그것은 무엇이 적이 됩니까? 첫째는 이생의 염려예요. 이생에 대한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70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하루들 이생의 염려가 없이 마음 편안히 살아가는 날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항상 이생의 염려는 우리 앞에 펼쳐져 갖고 있어요. 돈 걱정해야지요, 자식 걱정해야지요, 직장 걱정해야지요,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이생의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생의 염려를 하나님이 주께 맡기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못 맡겨요. 왜 못 맡깁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항상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 안에서 선악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선대로 나는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던져버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내 나름대로의 선악을 갖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선은 착한 일 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선이에요. 성경에서의 악은 불량한 짓 한 것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군자로 살아도 그 사람은 악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인간 스스로 분별한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과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전혀 달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조위원장이 생각하는 선과 그 직장의 회장이 생각하는 선이 같겠냐고요. 시집살이 시키고 싶은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선과 시집살이 하기 싫은 며느리가 생각하는 선이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담임선생님이 생각하는 선과 학생이 생각하는 선은 달라요. 같은 반에도 반장이 생각하는 선과 반장 아닌 애가 생각하는 선은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사예요. 수없이 많은 모순과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 당위성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생의 염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첫째는 불신앙과 그 불신앙에다가 플러스해서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여러분 LH 사태 갖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죠.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직급에서 미리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십억을 여기저기서 다 만들어 갖고 하면은 그 무엇입니까? 김정숙 여사 동생은 48억을 그 자리에서 벌어버렸더구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만약에 우리가 그 LH 직원이었고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들통 안 나고 그 자리에서 48억은 던져버리고 5억 10억만 대팔로서 생긴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난코스예요. 재리의 유혹. 하나는 이생의 염려, 불신앙과 내 죄된 본성이 만나가지고 이생의 염려를 끊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리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눈 감을 때까지 이 유혹은 떠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았어. 그런데 팔고 나니까 그 집값이 2배가 올랐다고 쳐봐요. 내가 집을 샀어. 근데 그 집값은 그대로 있다고 해봐요. 잠이 안 와, 여러분.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걸 안 팔았어야 되는데, 이 집값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그때 내 친구가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하자 그랬는데, 그때 땅 사자 그랬는데, 그 친구는 2배 반이 올랐는데, 나는 그 돈 그대로 은행에 정기예금 내놓으니까, 인제 정기예금 얼마인지 압니까? 1.2%, 1.3%도 안 돼. 지금은 정기예금이. 원금 그대로 보관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이제 그 친구 보고 또 야, 어디 뭐 그렇게 알만한 데 없냐? 우리가요, 눈 감을 때까지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늙어 죽어가기 직전의 사람까지도 이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어가지고 이것이 힘이 세요. 이것이 강해요. 이것이 뿌리가 깊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을 것 같다가 그 열매를 못 맺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농사 질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 가을거지 벼 걷어낼지 추수할 때쯤 되면은 아이고, 도열병이 오면 큰일이다 하는 말들을 몇 번 어렸을 때 듣고 자랐어요. 이 도열병이 오면은 여러분, 도열병은 처음에 조그만 모 있을 때는 잘 안 옵니다. 다 이렇게 익어가지고 추수할 만할 그때쯤, 이제 잘 가을 햇빛이 이제 따가운 가을 햇빛 따끈따끈따끈한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따끈따끈한, 여러분 9월 달에 가을 햇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때 알곡이 여물어요. 알곡이 여물어야 껍질 벗겨서 우리의 곡식이 되지요. 그런데 그때쯤 벼 멸구가 오기 시작하고 도열병이 지나가고 그러면은요, 이거 이제 난리가 나요. 그때 또 늦게 홍수가 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벼 다 쓰러지죠. 그럼 물에 다 잠기니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곡식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가서 보면은 다 된 곡식 같은데 가서 만져보면 껍질이에요, 껍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만져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이 가시밭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씨앗은 잘못이 없어요. 씨앗을 농부가 뿌릴 때, 자, 요것은 길가로 갈 거니까 더 불량품 뿌리자. 저것은 옥토로 갈 거니까 제일 좋은 거 뿌리자. 안 그런다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씨는 문제 없어요. 농부도 문제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것이, 이 밭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돌도 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가시 덤불 빼가지고 불 태울 수가 없어요. 땅 스스로는 굳어진 땅을 쟁기질해서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2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어떤 부분은 돌밭 같은 사람, 어떤 대목은 가시밭에서 계속 멈춰버린 사람. 여러분, 여기서 옥토가 아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결국에 다 이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그래도 길보다는 돌밭이 더 낫지 않아? 그래도 돌밭보다는 어느 정도 컸으니까 가시밭이 낫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것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껍질과 같은, 이삭 추수할 때, 타작할 때, 그때 거기서 전부 날아가 버리는 빈 껍질 같은 존재들이 바로 길가, 돌밭, 가시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4등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하니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땅은 능력이 없어요. 땅이 어떻게 스스로 돌을 파겠습니까? 땅이 어떻게 스스로 가시덤불 갖다가 불 태우겠습니까? 딱딱한 굳은 땅 어떻게 쟁기질을 스스로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해야 돼요, 농부가. 그러니까 농부의 열심으로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쟁기질을 하고, 농부의 열심으로 깊은 돌들 캐내서 던져야 되고, 농부의 열심으로 가시덤불 전부 뽑아서 그것들 갖다가 불태워야 돼요. 그 농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잘잘못을 경중을 떠나서요, 모두가 다 돌밭이거나 단단한 땅이거나 아니면 가시밭이거나 전부 우리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이에요.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고 질서가 없었고 어둡고 그런 곳이 우리 인간의 심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속에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거기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밀알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완전히 썩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림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심겨준 씨앗,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와서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고 인도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정말로 단단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탁 튕겨버렸던 그렇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 하나가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 같은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것은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어떻게 이렇게,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하면서 그곳은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돌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것이 이것이 돌밭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추려내야만 되는데 내가 그것을 돌밭인 줄 모르고 내 그 자존심과 자아 때문에 기어이 그것을 내가 붙잡고 변명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 살아왔구나, 그것을 주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니까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갑니다. 주님, 제가 이러네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 참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조금 아파요, 그럴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집도 비슷한 데 살아요. 애들도 비슷한 나이에 잘 컸어요. 그런데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저 집 아들이나 딸은 서울대학을 붙었어. 그런데 우리 아들은 서울 시내는 던져버리고 저기 어디 지방에, 지방 국립도 아니요, 이름도 성도 안 들어본 대학에 간신히 붙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속에서 시기심이 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자식 교육에 관심 없었던 남편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니까 맨날 딴짓거리만 하고 다니던 그 자식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 속에서 지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되니까 부모로서 속상할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 속에, 깊은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는 생전 나한테 없었던 것처럼 하고 내 가치관으로 자식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이 내가, 하나님 참으로 죄인이네요, 내가 강팍한 인간이네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요새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고등부 애들, 고3들한테 내가 첫 번째 해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물론 대학 입시도 그 중에 들어가니까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들이 인류대학, 이류대학하고 만들었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만드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시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하니 먹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공부를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자꾸 들어가라고 하냐고, 자존심 상하게. 나는 내 실력 가지고 열심히 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소에서 계속해서 부딪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씀과 우리와의 갈등이 계속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는요, 눈 감는 순간까지 우리를 안 떠납니다. 이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겸하여 섬길 수 있어. 머리만 잘 써봐. 그렇게 팍팍하니 바보처럼 하지 말고 충분히 겸하여 섬길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찔러 근심을 갖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하나씩 재앙을 베풀지요. 그러면 바로가 그래 좋아, 이제 나가게 해줄게.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너희 남자들만 나가. 그 전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가.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만 가. 그 조금만 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돌밭에 뿌린 씨앗이겠지요. 조금 싹만 나는 거예요. 조금만 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앙이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가. 그 다음에 안 된다. 우리 다 가야 된다. 그러면 좋아. 부인도 가. 여자도 가. 하나씩 갈 때마다 다 이제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뭐 잡고 있는 줄 압니까? 너희들 재물은 여기다 놔두고 가 그래요. 아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이 얼마나 재물에 약한가를. 저는 그거 볼 때 자식 놔두고 가라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이 자식이 있으면 되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자식도 다 가, 어린아이도 다 가. 그런데 재물을 여기다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자기들 소유 있는 것들. 그러면 재물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속성은 여러분, 첫째는 뭡니까? 집착. 무조건 재물이라 그러면 이것이 먹을 돈인지 안 먹을 돈인지 모르고 집착.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인 줄 압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옛날에 못 써봤지요. 그랬기 때문에 정신없이 돈을 써제껴요. 한 푼 벌면 두 푼 써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성은 뭔 줄 압니까? 무조건 저축을 해요. 무조건 써야 될 것 안 써요. 그 통장에 액수 불어나는 그 재미에. 그래서 그것 갖고 때로는 주식으로 투자하고 때로는 뭘로 하고 그놈 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땅 사고 그 다음에 뭐 집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됐건 아니면 1000만 원이 됐건 그 이상이 됐든지 간에 그 재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첫째, 주께서 11조 하라고 하시네. 11조 하고. 두 번째, 이 나머지 10의 구를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뭐 10%든지 15%든지 저축을 해요. 적금을 넣든지 뭐 보험을 넣든지 저축을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 중에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야, 너 누구를 생각나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뭐 얼마 좀 줘라. 그러면은 예 주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보세요. 저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즉시 해야 돼요. 안 그러지요? 그러면은 한 2, 3일 지내가면은 아이고 내가 며칠 있으면 뭔 돈도 써야 되고 뭔 돈도 써야 되는데 굳이 100만 원 줄 필요가 있어? 50만 원만 줄까? 그러죠요. 그러면 이제 50만 원으로 깎아요.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면 한 며칠 더 지나지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서 열에 하나만 하나님 뜻이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손가락 빨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재물을 벗어날 수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상당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누가 뭐 돼갖고 돈 벌었단다 하면은 그냥 아이고 나는 왜 그것을 안 했을까? 나도 그냥 그놈이 하고 싶어 죽겠지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속성은 첫째는 집착, 둘째는 낭비, 세 번째는 축적.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조여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너도 걸리고 나도 걸려서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 번째 마지막 밭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이것이 옥토다. 이 옥토는 자, 그동안 돌도 치워졌어요. 가시도 치워졌어요. 굳은 땅 부드럽게 했어요. 이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굳어있는 마음, 안반과 같이 딱딱한 곳, 그 모든 것들에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려놔야 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못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께서 내 이 굳고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켜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키고 인내하여예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 바로 귀 뒤로 넘어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을 딱 보니까 육신이 불편하게 생겼어. 하다못해 누구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집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가야 되겠는데 막상 가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복잡해. 더군다나 이제 저처럼 점점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런데 잘 가기가 싫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 뭔가의 사인을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지키는 자가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여 지킴으로써 옥토가 되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와지는 비유가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알곡이 됐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 알곡이 됐습니다. 이제 옥토에. 알곡이 됐는데도 언제 잠깐 조는 사이에 사탄이 와갖고 가라지를 또 뿌려버렸네. 가라지를 뿌리놓으니까 영양분도 빼앗기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일꾼들이 아이고 언제 이거 알곡만 있었잖아요. 좋은 씨만. 근데 언제 이렇게 가라지가 또 와버렸을까요? 뽑을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말고 냅둬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같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면서 알곡의 뿌리와 이렇게 막 얽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뿌리만 딱 추려갖고 뽑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라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힘든 환경, 그 가라지 같잖아요. 정말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거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제발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직장에 가서 그 상관, 아주 째리는 눈으로 나를 보면서 뭐든지 트집 잡기 좋아하는 그 상관, 정말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다니겠네 하는 그 사람 떠나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를 조여매는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내 인생의 가라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없어진다니까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없애줘. 안 없애주고 그대로 둬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이 환경 좀 제발 좀 바꿔주세요. 지금 세상에 4인 가족에 돈 150만 원, 100만 원 갖고 뭔 재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한테 직업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좀 어떻게 돈줄을 좀 열어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대로 두어라. 알곡도 같이 뽑힐까 하노라. 여러분, 내 인생에서 환경과 이 힘든 환경과 내 인생에서 이 힘든 인간은 바로 뭐예요? 나를 알곡되게 하는 하나의 소도구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힘든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나의 참으로 비참함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 그 사람 막 욕하면서 보면은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참 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용납하지 못하는고, 나의 용납하지 못하고 아량 없는 그것을 알게 돼요. 같이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저 집 막 잘 되는 것이 배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이렇게 시기심이 많구나, 내 속에 이렇게 탐심이 있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성질 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안 그러면은 내 속에 가만히 묻어놓으면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시기심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내가 악독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소품들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악한 것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야 저 사람이 나의 이 악함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소품들을 갖다가 없애지 말고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주수 때까지. 주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완전히 알곡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연그러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익은 곡식이에요. 그 익은 곡식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이 되지요. 내 시기심이 발견되고, 내 교만이 발견되고, 내 악독함이 발견되고, 그 발견될 때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되네. 제가요, 우리 큰형님하고 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젊었을 때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제 서로가 잘잘못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이잖아요.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다른 시집 형제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이고 형님 설 잘 지내세요, 별일 없으세요, 건강은 어떤데요 하면서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고 싶어요 하고 이제 농담하고 막 그래요. 이분한테는 전화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전화를 하기가 싫어.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딱 내 마음속에서 넘어가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 전화를 억지로 했어요. 제가 주님은 이걸 원치 않으실 것이다 싶어갖고 전화를 해서 아이고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 들으니 아주 건강해 뵈네요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요, 이런 내 인생에 힘든 사람, 힘든 환경이 나를 알곡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장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나는 보니까 도저히 내 스스로 내가 안 변해.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직도 경작되지 못한 이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여 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네요. 그 생각을 하고 그걸 깨닫는 그 마음이 옥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옥토가 어디 딱 따로 떼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끈을에 내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계속 훈련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그때마다 알곡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져 갈 것입니다.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가지 올려놓으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과 같이 도저히 소망 없는 저희를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과 은혜로 굳은 땅을 뚫어주셨고, 돌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셨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전부 하나님이 뿌리까지 뽑아서 하나님 불태워 주셨고,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알곡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가라지가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가라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끈을 가운데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께서 감당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이 따로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 한 사람의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
신앙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날마다 쏟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